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신앙의 렌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경점에 가서 이제 시력 재고 이제 안경을 이제 맞춥니다. 이제 그게 도수에 맞는 안경을 이제 맞추죠.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눈이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멀리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뭡니까? 이제 난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쓰면은 이제 잘 보였어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작년부터 노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특수 렌즈를 맞춰야만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경을 저는 이제 험하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경이 몇 개가 있어요. 평상시 쓰는 안경이 있고 어디 이제 뭐 외출할 때 쓰는 안경이고 이제 뭐 특수 렌즈를 맞춘 안경이고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귀찮아 갖고 지금 쓰는 안경만 쓰고 다녀요. 가까이 있는 거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렌즈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냥 쓰고 있습니다. 눈이 좋지 않으면은 사실 이제 불편한 게 많이 있죠. 만일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안경이 없는 시대에 이 렌즈가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면은 뭐 장인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이제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럼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안경 맞춘데 옛날에 뭐 3만 원, 4만 원 그런 맞췄어요. 지금도 가격이 올라가고 한 7만 원, 한 10만 원 정도 줘야지 안경을 맞추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는 비용으로 이제 멀리 있는 것도 보게 하고 가까이 있는 것도 이제 보게 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안경은 이제 눈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제 원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중요한 영적인 시력을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무슨 사고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인생관을 가지고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 이후에 그 죄 때문에 그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도 잘못 보고 내 자신도 잘못 보고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영적인 렌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렌즈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깨끗하게 볼 수 있는 바르게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렌즈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렌즈가 뭐냐면은 저는 이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짚어 봐야 되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볼 줄 아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을 보는 것이 여러분 가장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평가하고 해석하고 내 자신을 바라본다라면은 여러분 그거는 다 왜곡된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분 절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역사를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소망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은 그 안에는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고 망할 인생과 여러분 세상이라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해석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곳에는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구원과 소망입니다. 구원과 소망. 살다 보면 여러분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금방 이제 망할 것 같다 잠 못 이룰 때도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저도 어제 잠을 1시간 잤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괜히 잠이 안 오더라고요. 고민하고 걱정해서 잠 못 잔 게 아니라 잠 못 자니까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거려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면서 잠을 1시간밖에 못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죽을 만 아닙니까?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때마다 제대로 된 영적인 렌즈를 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이 있는 것은 여러분 사실입니다. 사실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상황보다 우리의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립니다.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답은 한 가지입니다. 절망밖에 안 보여요. 절망밖에. 불만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과 불안정한 불만이 가득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여러분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역사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셔서 운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구원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 나와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여요. 티가 보입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인다는 것이에요. 겸손과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밖에 없습니다. 분쟁밖에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런 것이 없어지다라는 것, 전혀 다른 것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 신학에 따르면은 여러분 잘 알듯이 불행과 고난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의 죄로부터 와요. 자기네 죄로부터.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수요예배 때 욥 이야기 하잖아요. 욥은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욥의 친구들은 욥의 상황을 보면서 결론은 단 한 가지예요. 너 죄 때문에 그렇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욥이 고난 당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격려하러 갔다가 위로하러 갔다가 그 모습 보면서 답은 한 가지. 너 회개해라. 회개해라.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친구들이 욥이 고난 받기 전에 욥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훌륭한 신앙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욥은 재산도 많았습니다. 부유했어요. 건강했어요. 자녀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되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그걸 다 잃어버립니다. 한순간에 송두리째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요. 그렇게 단정 짓습니다. 욥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러고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의 삶의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고 그 신앙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복이고 바르게 산 증거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에 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잘못된 렌즈를 착용하면은 여러분 이런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자신을 보면 여러분 자신의 의가 보입니다. 내가 한 것만 보여요. 내가 잘한 것만 보여요. 허물고 죄는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만 보이기 때문에 언제나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진정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여요. 그럼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습니까? 했던 고백이 뭐예요? 나 망할 존재입니다. 나 망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통해서 내 자신을 보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죄인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그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 밖에 있으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한 것만 보입니다. 내 의만 생각납니다. 근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십자가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내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봤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헌신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훌륭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늘 자기 자신을 보았어요.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연약한 사람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봐도 안 되는데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단지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의와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의와 능력을 자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랑하게 많았던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역설적인 이야기도 사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교만처럼 보기 싫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처럼 훌륭하고 아름다운 것 또한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밖에 서 있다라면은 우리의 삶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딴 게 자꾸 보여요. 근데 십자가 안에 서 있으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름다운 그 겸손을 가지고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자신과 타인을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다른 게 보여요. 절망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티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과 세상을 보면 소망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대가 돼요. 내 자신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화평을 이루기 시작하고, 십자가 밖에서 그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불화가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에 사로잡혀 교만해진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 절대로 불화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대단한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진짜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1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지 세상적으로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 출중한 사람들도 많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을 기다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열정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바라보고 은사도 막 부리들이 일어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말도 잘하는 사람, 지식으로도 충만한 사람, 신앙적으로도 뭔가 열정이 있고, 그렇게 뜨거운 교회, 참 대단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듯이 고린도 교회가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었어요. 치명적인 문제가. 그게 뭐냐면은 이제 팔을 나눠서 이제 다퉜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교인인 글로에를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제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듣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 서신을 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 이러고 잘못됐어, 고쳐야 돼, 바로잡아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쟁을 언급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쟁을 종식시킬 만한 해답을 줘요, 그들에게. 그 방법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죠.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지금 있는 당면한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 밖에 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짜고 짜진 십자가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거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 당신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위에 모든 은사까지 받고 다 받다 보니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분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교만해졌어요. 언변과 지식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맡은 은사가 누구의 것이 더 크고 높은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교회 계급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은사가 오늘은 선물 아닙니까? 선물은 누구 마음이에요? 누구 마음이에요? 선물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맞게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근데 그거 가지고 뭐가 크니 높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십자가 밖에서 잘못된 렌즈를 끼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화와 분쟁의 원인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십자가 밖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전서 8장에 가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덕을 세운다가 이제 원어로 보면 다른 이제 NIV 성경에 보면 건물을 짓는다라고 번역됐어요. 건물을 짓는다. 여러분, 사랑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렌즈를 끼고 제대로 반응하면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운다. 공동체를 짓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이 교회를 강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또 다른 번역에서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교만하지만 이타적인 사람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요?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거 생각하면 이제 찝찝한 겁니다. 이제 못 먹을 것 같은 거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고.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안 했어요. 먹어도 상관없다. 이게 뭔 대수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성경 학자입니다. 먹어도 상관없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먹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왜요?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먹어. 근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걸 정보를 들었어요. 문제 없대라고 하면서 찝찝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지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예요? 그들 때문에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들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강한 어떤 믿음과 정확한 것을 드러내기보다 고기 먹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약한 믿음을 보호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지식이나 어떤 정확한 것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일지어도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십자가의 렌즈를, 영적인 렌즈를 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십자가 밖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 밖에서 세상 안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평가하고 잘못된 왜곡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렌즈를 끼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내 삶을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예수님과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을 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잘못된 시각과 잘못된 렌즈로 해석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 안에 서 있기를 주님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는 하는 그 시각을 정확하게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